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멘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또 그 아멘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 한 주 동안 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우연치 않게 대학원에서 집단 상담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로 연극 치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연극영화과를 졸업을 하고 가장 해보고 싶었던, 경험해보고 싶었던 게 연극 치료였는데 겁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제 이야기를 오픈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래서 계속 미루고 있던 찰나에 갑작스럽게 생각하지도 못하게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 수업 시간에 주인공이 될 사람 이렇게 해서 손을 들라고 해서 제가 손을 들었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저였고, 그리고 그 제 내용을 가지고 연극 치료가 진행되었던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제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니까, 제 가족사와 그리고 제가 아파하고 있는 부분들을 나누어야 되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제가 손을 들고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또 수긍하면서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참고로 여러분, 모든 그 연극이든 영화든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어머니라고 하는 제목 그리고 주제를 가지고 있으면 한 7, 80%는 그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설교를 하건 그리고 누구랑 이야기를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도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공통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유독 저도 어머니에 대한 단어에 굉장히 민감하고 또 그 단어를 들으면 마음이 좀 어렵게 되는 그러한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제 가족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참여한 선생님들이 한 10분 정도 계셨는데, 그 10분 선생님들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과거에는 이런 모습, 현재에는 이런 모습, 그리고 앞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라고 변경해가는 그런 치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간상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제 과거의 모습, 현재의 모습, 그리고 이제 바꾸길 원하는 그런 미래의 모습을 다 이제 연극으로 한번 치료해보고, 그리고 이제 다 모여서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순간 이제 피드백을 하면서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자신이 느꼈던 감정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제가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눈물을 보이면서 가만히 제가 생각하고 또 느꼈던 감정들을 추스리고 있었는데, 그 영향이었던지 거기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울컥하면서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정말 제 모습이라도 따라하듯이 자신의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어려운 마음들을 토해내는, 그러면서 저의 이야기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들 각자의 상황과 비슷하다, 그리고 나도 그랬는데 라고 하는 그런 동질감의 표현이 시작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자신이 맡은 역할을 이야기할 때마다 신기하게도 그건 우리 엄마의 모습이었는데, 그건 우리 아빠의 모습이었는데, 저 선생님의 이야기가 오히려 나보다 더 근접한 그런 이야기였는데 라고 하는 공감과 위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다시 수업 시간의 내용들을 떠올려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1차적으로는 참 함께한다라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그리고 또 편한 부분들도 있지만, 함께 공감한다, 또 함께 경청하며 그것들을 이해해 준다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좋구나. 함께 참여하고 함께 공감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상담 치료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게 핵심이에요. 같이 공감하고 참여하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들어주고,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찾아가는 것.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방법들을 알고 있지만 이것에 하나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잘 알고 있는 십자가를 더했을 때 이러한 치료의 효과는 더욱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서로 울면서 공감했던 그 모습으로 끝날 수 있어요. 아, 시원하네, 울었네, 내 마음 가운데 응어리가 있었는데 이거를 치료를 통해서 마음껏 풀어낼 수 있어서 시원하네 라는 것들로 끝날 수 있지만, 끝난 것부터 다시 시작점이 되어서 나의 아픔을 치료해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드려집니다 라고 저는 정리를 합니다. 다 헌신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드려질 수 있는데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 그 핵심이 빠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드려지는 그 시작점이 있을 때 모든 것들, 특별히 상담과 치료에 대한 부분들은 더 효과적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그러한 이론 중에 하나가, 분명히 내가 먼저 하면 상황은 변할 수 있지만 내가 먼저 하기 싫어해요. 용서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들, 섬김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많은 것들이 그래요. 사회생활에서나 학교 생활에서나 내가 먼저 누구에게 주고 또 내가 먼저 실천하고 이런 부분들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내가 먼저 실천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용서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할 것 같지 않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3개의 단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요 3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얼마나 아멘을 하시고 또 얼마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시고 또 얼마나 할렐루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멘이에요. 제가 처음에 수업 때 경험했던 그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멘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는데 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요, 나도 그렇게 살래요, 나도요 라고 공감하며 그리고 그것에 동의하며 그것으로 실천해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한 단어를 아멘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상징성이 있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할렐루야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귀한 인사로, 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 그리고 그 인사를 통해서 그냥 감사하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들 또 앞으로 지낼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고, 아멘이라고 하는 이 부분 또한 내가 모든 것들을 공감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아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멘이라고 하는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확고하다, 굳게 하다, 믿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만에서 나온 동사입니다. 확고하다, 굳게 하다, 믿는다. 또 아멘은 참으로, 진실로, 확실히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고 오직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화답하는 것이 아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또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선후배, 그리고 여러 관계 속에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그 사람을 100%로 믿는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그래 그렇게 해 라고 마음을 다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다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그래 그렇게 할게 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아멘이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 신앙생활에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확고하게 하고 굳게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아멘의 실제적인 뜻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현기 형제가 2부 예배 때 왔었어요. 여기도 예배 온다고 이야기는 했었는데 현기 형제가 이제 피앙세를 데리고 인사를 시키면서 왔는데 뭐 그 가족에게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모든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결혼을 하고 그리고 또 결혼해서 2세를 출산하고 또 2세를 성장시키고 또 2세의 성장과 동시에 여러분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는 그런 과정을 가질 텐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멘이라고 하는 그러한 키워드를 우리는 반드시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맡았던 교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권사님이 굉장히 일찍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50이 안 된 49에 며느리를 보셨어요. 굉장히 일찍 결혼을 했죠. 그래서 이제 신혼여행을 막 다녀온 그 권사님의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그 권사님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마지막 제가 기도를 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며느리를 위해서 시어머니가 어떤 기도 제목을 저한테 주셨냐면 며느리가 빨리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아이가 빨리 출산됐으면 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 가지를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듣고서 아이가 빨리 들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 가정을 축복하는 그런 축복을 하는데 이제 잉태에 대한 부분들 또 임신에 대한 부분들 또 2세에 대한 부분들을 기도할 때 옆에서 계속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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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며느리 목소리는 아닌데 권사님 목소리 비슷한 아멘 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제가 기도하느라고 확인은 못했어요.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이제 다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권사님한테 이제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기도를 할 때 아멘 소리가 너무 커서 너무 좋았다. 반드시 아이가 들어설 것을 믿고 기도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리고 누가 그렇게 아멘을 그렇게 크게 했느냐라고 했더니 며느리는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아멘한 친구는 누구냐면 아멘한 분은 누구냐면 그 아들도 아니고 그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아멘 아멘 아멘을 외치며 화답을 했는데 1년 후에 아이를 낳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며느리는 그 이후에 낳았고 1년이 있다가 그 시어머니가 임신이 돼서 늦은 나이에 또 아이를 키우게 되는 그러한 기쁨의 그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이 그냥 신비주의적인 그런 받아들여짐이 아니라 아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진실로 고백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그대로 좌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지켜보고 그냥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것을 아멘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그리고 바라는 기대하는 모든 것들로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을 향해 자주 아멘이라고 말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계시록 3장 1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 되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충성되시고 참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고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남김없이 이루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을 내가 받아 누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화답이 아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또 이루어 주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루어 주심에 나는 감사함으로
그리고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그리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아멘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내가 이거 줄게, 그리고 내가 이거 도와줄게 라고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 주려고 하는 사람도 이거 줘야 돼? 말아야 돼? 라고 고민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과는 별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아멘의 고백을 반드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3번의 아멘 기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 여러분, 창조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아멘으로 고백하십니까? 이 창조, 진화, 여러 가지의 가설이 있지만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아멘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아멘의 모습이고, 두 번째, 성자 예수님께서 그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십자가와 고난과 구속으로 모두 구원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적용시키고 가르치시고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그 고백들, 일상생활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 대해서도 우리는 아멘으로 고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중보자가 되어서, 변호자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것이 사도신경이고,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멘으로 요약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예하고 아멘이라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아멘의 고백을 통해서 실제 삶과 행동에 반드시 적용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아멘을 위해서 때로는 용감한 아니어도 필요하다라는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예, 그리고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나를 위해서도 물론 아멘, 예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예 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 아멘의 고백을 통해서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이,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고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두 번째의 모습이고, 세 번째는 때로는 아멘을 위해서 용감하게 아니요라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음성을 주셨는데 때로는 거짓말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거짓말할 수 있지만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아니요, 나 거짓말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멘의 고백은 고린도 후서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요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대답했던 그 모습과 같이 우리도 그 말씀에 예라고 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실제 삶에서 행함에 대한 부분들 역시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계획하고 행함에 있어서 그 아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는 모습으로, 말을 실수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실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용감한 아니요에 대해서 23절 24절에 보면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아끼고 사랑해서 그리고 교인도 성도들이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하는 용감한 아니요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무조건 아멘하고 무조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는 자아가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그 자신의 초자아도 있습니다.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어요. 우리가 의식하는 것 물론 좋은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의식 뒤에 있는 이 무의식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는 그 부분까지도 무조건 아멘하고 무조건 아닙니다 라고 치부해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예와 아멘을 위해서 아프지만 뼈아픈 아니요를 말하고 행동할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고 더욱더 넉넉해질 것이고 또 그 넉넉함과 풍성함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세대는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맞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계파를 막론하고 이쪽이든 저쪽이든 이 색깔이든 저 색깔이든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그리고 사회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시대가 그리고 세대가 우리 청년들의 세대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뼈아픈 아니요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렇게 뼈아프게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라고 말하는 그 과정을 가지고 그 모습을 가지고 다른 어려움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자리에 이번 주에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그런 우리 형제 자매가 있는데 더더욱이 마찬가지예요. 그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그 기준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 기준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흔들림이 있다면 아니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바로 잡아 나아갈 수 있는 그 부분이 여러분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인종차별이 좀 극심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흑인만 다니는 세인트 자이온 성시온 교회에서는 고난주간에 그리고 성목요일에 세족식을 거행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성금요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성목요일에 이 세족식을 진행했던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유일하게 백인이고 그리고 대법 원장인 올리버라고 하는 대법 원장이 그 세족식에 참여를 했대요. 특이하게 그 올리버 대법 원장은 그 자리에서 마르다라고 하는 흑인 여성의 발을 너무나 정성스럽게 씻겨주고 또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에 올리버는 그 행동 하나 때문에 결국에는 대법원장의 자리에서 박탈당하게 되고 그 이유는 결국 흑인을 차별하는 관행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이유에서 대법원장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그랬던 상황이었죠.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어쨌든 대법원장의 지위에서 흑인에게 발을 맞추고 또 발을 씻겨준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용납이 되지 않았던 그런 관행을 깨트리고 이 대법원장이 그 흑인 여성을 씻기고 섬겼다라고 하는 것들로 대법원장의 지위가 박탈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장은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크게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해요. 마르타는 저희 집에서 노예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우리 집 아이들의 발을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씻겨주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늘 괴로웠습니다. 저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따라서 마르다의 발을 씻겼습니다. 이제야말로 참 하나님께 나아갈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과 같으면 이런 용기가 낼 수 있지만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혹여나 흑인의 발을 씻기고 발에 입을 맞출 때 너 대법원장 못해? 라고 하는 그 관례를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마음과 끌림에 의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그 십자가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때때마다 생각해 보세요. 이건 나의 모습이 아니야.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내가 먼저 이해해주고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됐지? 라고 생각해 보면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신앙의 양심을 팔아서라도 대법원장이 되기를 위해서 줄을 섰을지 모르겠지만 이 올리버라고 하는 대법관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과감하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는 그런 용기를 발휘했다라는 거예요. 사랑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사회생활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용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그 용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결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크다라고 할지라도 그 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한데 그 근거는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근거를 찾고 용기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신실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아멘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아멘의 정신으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그러한 귀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기도할 때 고민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그 무언가에 대해서 결단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과감한 아멘의 용기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어려운 부분들, 이렇게 결정하지 못하는 이러한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아멘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거 있죠? 관계의 부분들, 또 미래에 대한 부분들, 또 만남에 대한 부분들, 또 앞으로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 부분들, 또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은 그 직장 안에서의 모든 관계와 모든 요소들 다 하나하나 결정해야 될 상황들, 또 뚫어나가야 될 상황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냥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겠죠. 그건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나쁘게 말하면 무식한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근거를 삼아서 내가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과 그냥 직진해서 나아가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과감한 아멘 그리고 용감한 결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나가시는 귀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와 아멘을 위해서 아프지만 뼈아픈 아니오를 말하고 행동할 줄 아는 그런 지혜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한 주간 그냥 묵상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